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합니다. 카메라 넘어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기 레위라고 하는 세리,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죄인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일단 빛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둠에 왔는데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니까 빛이 의미가 없잖아요. 어둠이라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빛이. 그래서 어둠에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소개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빛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이제 화도 내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제 삭개오나 또는 사마리아 여자나 또는 뭐 세리들이나 이런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어둠이라는 걸 알죠. 자기가 이미 드러나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은 내가 빛으로 온 것이 맞지. 응? 너희들은 병든 자니까 내가 의사로 왔으니까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이런 말씀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죠. 우리가 병든 자가 되면 의사가 필요하고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빛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이제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다 그런 말이죠, 그죠? 비어 있는 자들에게 채움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비워놓으면 그럼 내가 거기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채움이 돼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된다 그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메시아가 오시면 반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생각해봐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말들은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가 돼야 되죠. 포로된 자가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먼저 돼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겠죠. 먼저 그것이 돼 있어야 주님이 와가지고 그걸 반대로 만들어 준다 이런 말이니까 먼저 그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돼 있으려면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고 어둠이라는 얘기니까 어둠과 죄인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반대가 되냐면, 여기 성경을 누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27절부터 지금 읽었거든요. 요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의 18절 19절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설명해서 그대로 내용을 이제 쓴 건데, 왜 이렇게 똑같이 썼냐면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의 18절 19절도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여기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나사렛 예수가 오면 이렇게 된다. 가난한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 것이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알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반대 개념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반대 개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서 뭐를 또 깨닫게 되냐면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레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인된 세리 레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을 내가 불러서 구원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내가 왔다. 어둠이라는 걸 알게 해서 빛으로 나오도록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인데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이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33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한번 선격을 해보라고요. 이어서. 자, 33절부터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한대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한대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자꾸 먹는데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자꾸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날이 언제겠어요? 그날이 이르면 신랑을 빼앗긴대요. 그러면 그날에는 금식한대요. 자,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이 오면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금식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해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금식하는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얘기하고는 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금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식은 어디서 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거룩하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거룩하게 금식, 땅에서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왜 땅에서 금식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할 날이 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하면 금식하게 돼 있어. 지금은 금식 안 해. 왜 금식 안 하냐면 지금은 나랑 같이 있잖아. 나랑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야. 금식 안 하는 게 좋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식을 안 한다는 말하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말하고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육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으로 금식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식을 해야 거룩해 보이는 거고요. 땅에서 금식하는 거니까. 땅에서 금식하고 막 그럼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하늘의 금식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금식을 얘기하니까 땅에서는 오히려 금식을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하늘의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금식이죠. 그럼 땅에서 금식하는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혼인집 신랑하고 함께 있는 그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잔치죠.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 잔치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와서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걸 혼인잔치라 그래요. 천국잔치. 그러니까 천국잔치는 뭐 하는 데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거를 이 땅에서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마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있으면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를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를 예수님은 지금 음식을 얘기해요? 아니면 영적인 뭔가를 얘기해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 땅에서 먹는 얘기를 하겠죠, 그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예요? 자, 바리새인들도 금식하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땅에서 밥을 굶고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습니까? 왜 뭘 마십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같이 있는 거는 먹고 마시려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나를 빼앗기는 날이 와. 그러면 그때는 진짜 금식할 거거든.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이 뭔 얘기인지 지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다 잘 들어봐요, 얘기를. 자,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 자기랑 같이 있으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빵과 포도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를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먹는 건 지금 진짜 빵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빵, 생명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 생명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자,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너희들이 오늘 양식을 구해라. 내일 양식을 구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양식을 오늘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네 양식으로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영적인 얘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혼인잔치가 지금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말씀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거, 나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게 혼인잔치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거다. 땅에서 너희들이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것을 중지하는 그 금식을 너희들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잔치라 그래. 그러니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땅의 금식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땅의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땅의 금식을 하겠냐. 하늘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땅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먹고 마셔야 돼.
뭘 먹고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식할 때가 온대요. 그러면 금식할 때가 오면 또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금식하고 한대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금식은 무슨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땅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를 땅에서는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요. 왜? 하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면 하늘 금식은 뭐예요? 하늘 금식은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자, 하늘 금식은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 땅의 금식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은 땅의 금식을 얘기하니까 땅에서 자꾸 굶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굶고, 그러니까 빵을 굶고 포도주를 굶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내가 같이 있으니까 먹고 마셔야 돼. 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잔치야. 나랑 같이 있는 게 잔치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진짜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먹었다는 얘기지. 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야. 나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서 잔치하자. 이게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죽음을 위한 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은 잔치하는 거야. 내가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해버리면 내가 안 보일 거야. 안 보이면 누굴 먹어야 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땅에서 금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금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금식이니까 하늘에서는 금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 땅에서 또 먹고 마시게 될 거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하늘에서 금식은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뭘 먹고 마신다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게 금식, 하늘의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늘의 금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빼앗겼잖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의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땅에 있을 때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만 먹고 마시는 거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내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게 될 거야. 하늘의 금식을 하게 될 거야. 나를 먹고 마시는 하늘의 금식을 이 땅에서 하게 될 건데, 이 땅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다. 나를 뜯어 먹고 나를 마시게 되는 거다. 혼인잔치를 계속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있을 때만 혼인잔치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먹고 마셔야 되죠. 먹고 마셔야 돼. 뭐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럼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 먹고 마시는 거를 하늘의 금식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의 금식을 얘기하니까 안 맞지. 땅의 금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반대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는 하늘의 금식을 얘기한 거니까 하늘의 금식은 뭐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뜯어먹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뜯어먹는 얘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빵을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뜯어먹는 잔치를 하는 게 이게 금식이라고, 하늘의 금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너희들은
땅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밥이나 굶고 앉아있고 빵이나 안 먹고 있고 포도주 안 마시고 있는 게 그게 거룩한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먹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먹어야 그게 금식이야. 사실은. 근데 너희들이 말할 때는 이런 땅의 금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야, 어느 날 금식할 때가 와. 에? 어느 날 금식할 때 오는데 지금은 나랑 같이 있는데 왜 먹어야지. 당연히 먹고 마셔야지. 사실 그게 뭔데? 그게 금식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금식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금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금식, 하늘의 금식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금식은 혼인잔치야. 하늘의 금식.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하늘나라 올라와라 해놓고 금식해라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밥 굶고 앉아있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야. 땅의 금식이 하늘에서의 잔치야. 땅의 금식이 하늘에서의 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잔치하는데 다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이야. 그럼 하늘의 금식은 땅의 잔치잖아. 자, 봐요. 땅의 금식, 땅의 잔치는 하늘의 금식이라 그랬지. 예? 하늘의 금식은 땅의 잔치라 그랬죠. 그거잖아.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 나랑 같이 있는, 땅에서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건 먹고 마셔야 돼. 잔치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하늘에서 금식하게 될 거야. 자, 하늘의 금식이 될 거야. 그럼 그게 땅에서 잔치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하늘에서는 금식이야. 맞죠? 근데 사람들은 하늘 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땅에서 진짜 밥 굶는 거, 빵 굶는 거, 포도주 안 마시는 거, 우리는 그렇게 금식하는데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는데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금식하는데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아니, 그거 아니야. 땅에서는 잔치하는 거야. 땅에서는 잔치하는 게 나랑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금식할 때가 와. 금식할 때가 오잖아? 그럼 하늘의 금식을 해야 돼. 그거는 땅에서 또 잔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잔치야, 땅에서는. 그게 하늘에서의 금식이야. 땅의 잔치를 이제 알면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금식이 뭔지 알겠죠. 그럼 하늘은 뭐 하는 데라고요? 금식하는 데라고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뭐 하는 데라고요? 잔치하는 데라고요. 그럼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그럼 잔치해야 되는 거죠. 뭘로 잔치해요?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그걸 뭐라고? 하늘의 금식이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늘 하늘의 금식은 뭐냐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거기가 뭐가 됐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곳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죠? 이게 천국이고. 그러니까 잔치하는데 말씀으로 잔치하면 천국 되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말씀만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게 하늘의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금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금식을 아는 사람들, 땅의 금식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반대로 얘기가 되죠. 땅과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금식이 뭔지 아는 사람은 땅의 금식에 대해서 반대라는 것을 알고 얘기하겠죠. 하늘의 금식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58장. 여기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나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의 금식은 이거래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렇게 됐죠.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일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뜯어먹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예수님을 뜯어먹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뜯어먹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 아니야.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하늘의 금식. 이 땅에서는 예수를 뜯어먹고 너희가 행복한 거, 그게 금식이라는 거야. 완전 반대 얘기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요. 이게. 자, 7절을 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게 떳떳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옷 벗은 자를 옷 입혀주고 양식 없는 자를 양식을 나눠줘서 같이 먹게 하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자기 양식을 나눠주는 거,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땅에서 잔치하는 거. 내가 여기 있으니 나하고 같이 잔치하는 거, 내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금식이야.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금식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다 금식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영적인 금식이 다 오게 돼 있어.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금식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땅에서는 계속 예수를 먹게 돼 있는 거지. 그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여기 지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을 이게 뭐냐면 죄인 돼야, 너희가 어둠이어야, 너희가 포로 된 자가 되어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 어둠을 빛으로 막 바꿔주고 죄인을 갖다가 구원해주고 하는 거다라는 그것이 나의 섬김이고, 나의 섬김이 곧 이 땅의 혼인잔치인데 그게 하늘의 금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사야 58장하고 같이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빵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그냥 이어서 한 번에 가요. 자,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자, 새 옷을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대요. 그죠? 그런 사람이 못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대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저 위에 있는 말하고 다 이어서.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자기가. 그런 사람은 없어.
이 땅에선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왔어. 예수님 잘 봐요. 예수님이 새 옷의 조각이죠. 우리는 뭐야? 낡은 옷이죠. 그러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이게 안 맞지. 오면 어떻게 돼? 오면 터져버리고 찢어버리지. 안 어울리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왜? 안 어울리는 것을 한 거야. 안 어울리는 걸. 땅에서 안 어울리는 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안 어울리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새 포도주가 이 땅에 내려왔어. 낡은 가죽 부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그러면 오면은 다 어떻게 돼? 다 터져버리지. 그렇게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같이 터져서 쏟아져 버리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없애려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 죽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나라는 죄인에게 오셔서 붙은 거야. 붙어서 다 같이 터져버리려고, 같이 죽어버리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지만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들어버려요. 새 부대가 돼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죽 부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죽어버려서 터져버리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가 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의 낡은 것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그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다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려고, 다 터져버리려고 오신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은 일부러 다 터져버리려고 오신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의 새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다 터져버려서 같이 죽자는 거지. 같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워 입은, 너의 옛 것과 예수님의 새 것이 기워서 이렇게 입은 것은 안 어울리잖아요. 조각조각이잖아. 근데 이것을 아예 다 없애버리면 새로운 옷이 하나로, 서로 조각이 안 된 하나의 옷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옷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옷, 그 부활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틀어지지 않겠죠.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야.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묵은 것을 자꾸 좋아한다. 묵은 포도주를 자꾸 좋아한다. 이게 옛 말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옛 말씀과 새 말씀이 왔는데 옛 말씀을 너무 먹다 보니까 그 좋아해. 근데 이게 둘이 어울리지 않아. 근데 새 말씀이 와야 돼. 새 말씀이 와서 이것을 같이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둘 다 새 말씀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옛 말씀을 먹어봤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를 먹어봤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것이 더 맛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희들이 뭐하는, 지금 예수님한테 누가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율법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인 사람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어. 나는 어둠이라고 해야 빛이 필요한 거고, 병든 자가 돼야 의사가 필요한 건데,
너희들은 계속 땅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하늘에서 온 자인데 너희들하고 이게 어울리겠냐? 안 맞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래도 섞이러 왔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왔어. 왜? 터져버리려고,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왔어. 그리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하나의 통으로 된 전혀 부서지지 않은,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예수님이 될 거고 부활의 천국이 될 거야 그때.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땅에서 계속 옛날 게 좋다고, 율법이 좋다고, 너희들은 이 부자 된 것이 좋다고, 땅에서 이 말씀, 옛날 말씀이 자꾸 좋다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잔치해야 돼. 옛날 그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은 잔치하는 거야. 나를 먹으면서, 나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나의 섬김이야. 자녀들을 향한 나의 섬김이야. 나의 섬김은 하늘에서도 계속될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금식은 이 땅에서의 잔치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를 천국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하늘의 금식은 기쁨이 있는 거야. 땅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거고, 병든 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게 하늘의 금식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새벽도 영적 금식을 향하여 온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